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 명하시면 예, 하나님,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취하라 하는데 두려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서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지파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할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여호수아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라는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함께 정리해 보기도 했었지요. 그 정복 과정들은 여리고성을 제외하고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쟁을 통한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쟁취했던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개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쭉 나누는데 이 정복이 끝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을 종료하는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땅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을 나누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말씀까지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땅을 나누라는 명령, 그 모세의 명령이 첫 번째 땅 나눔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땅이 안 주어졌을 때니까 이제 백성들은 들어가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땅 나눔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을 나누는 명령은 언제 이야기가 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을 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썼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두 번째 땅 나눔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땅 나누는 명령 중에서 길갈에서 주어졌던 명령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두 번째 명령에서는 몇 지파에게 땅 나누는 명령을 하나 하면 5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명령을 그곳에서는 합니다. 그 5지파가 어떤 지파였나 하면 요단 동편에 그 자기의 땅을 차지했던 2지파 반, 그 2지파 반과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 기업을 받은 지파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총 5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명령,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길갈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분배하는 명령이 3차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3차에 진행되었던 기업의 분배는 어디에서 일어나나 하면, 자기들의 거주하는 중심지를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 3차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3차의 명령에서는 이 분배의 명령에서 어떤 이야기가 몇 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일어나나 하면 나머지 7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2지파 반에 관한 분배의 명령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이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의 분배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7지파의 분배 명령이 끝이 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분배하는 명령이 왜 자꾸 다시 일어나나 하면 여호수아 18장, 우리가 이게 주일날 있었던 본문이라서 읽지 못했었는데요.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실로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이 회막을 중앙성소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실로에 세운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책망하는 일이 여호수아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18장에서는 백성을 책망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책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까지 7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직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배가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기 때문이다. 지파들이 중요 성읍들 외에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성읍들 외에 다른 성읍들을 점령하려 가기를 지체했던 이유, 그 지체하다. 왜 지체했을까? 그 지체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게으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한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은 힘겹게 전쟁을 해서 성읍들을 차지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공존을 선택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타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공존하려고 하고 타협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딴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꾸 그곳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삶을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의 게으름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체 없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일곱 지파에게 무엇을 명령하나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이 3차 분배 시기의 마지막 분배를 받은 세 지파,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곳을 받았는가라는 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지역들이 이제 우리에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이 들고요. 지금 어딘지도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힘이 들고요. 오늘의 말씀은 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모든 땅 나누기가 끝났잖아요. 처음에 5지파에 대해서 먼저 땅 분배의 명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다음에 이야기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 기업의 땅 나누기가 마쳤습니다. 그 마치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눈여겨 들어오는 본문입니다. 49절부터 5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이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분배하라라는 이 분배하는 나누라라는 명령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파들이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은 기업을 주었습니다. 개인에게 기업을 줬다. 여호수아라는 개인에게 기업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공정성의 시비를 거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은 지파로 주어졌는데 이 인간은 무슨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에게 기업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공정성의 시비를 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50절에서 명령하듯이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요구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자기가 받기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라는 것은 소위 명당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딥낫세라라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성읍이 다 건설되어 있는 뭔가 사람이 살기에 편안한 곳을 요구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산성으로 둘러싸여서 주변의 다른 세력으로부터 쉽게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산지 그곳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을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산지를 받고서 그 산지 위에 성읍을 자기가 건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켰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어떤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땅을 요구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땅을 요구했다는 것을 백성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의 리더십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니면 사회의 리더십의 이야기를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못 믿습니다. 요즘 이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 자기 좋으니까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백성들과 여호수아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 신뢰는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나에게 딥나사렛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보통 때 보여줬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이 신뢰의 관계, 저는 이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삶의 신실함, 말의 일관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삶의 신실함과 말의 일관됨을 그곳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서 뱉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그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각 목장의 리더십에 서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 전체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신뢰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목원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목자님은, 우리 목녀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사람이지. 우리 목자님은, 우리 목녀님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시간을 마음껏 투자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 목자님은, 우리 목녀님은 어떤 일을 우리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목원들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여러분, 이 정도의 신뢰는 우리가 좀 갖추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편만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장이 이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분을 받고 난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두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먼저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내가 서고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나의 것을,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밖에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싹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쉽게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고 목자님과 목원들의 관계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전체가 이렇게 다 땅을 배분을 받았잖아요. 이 배분을 받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뭐를
지나면 서로 영향력을 막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전체가 그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좀 공존하고 공생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분배되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정복해야 할 영역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게으름과 지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지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땅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가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자꾸 돈 생각하고 자꾸 더 큰 집 생각하고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삶의 영역을 좀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게으름은 좀 내려놓고 내 삶의 게으름들은 내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땅 힘써서 걸어가겠습니다. 선호세라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고 걸어가는 하나님 이 발걸음 주님 앞에 힘써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좀 그렇게 주님 앞에 디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내 몸의 곳곳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불편해지고 아파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그러한 사실들이 나의 삶이 게으를 수 있는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과는 좀 다른 몸을 가지고 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몸을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자리로 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여 정말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서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서로 간에 정말 귀한 이 신뢰의 관계가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이고 내 것은 제일 끝에 받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섬김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